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려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누구나 살면서 참 많은 이별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별하면은 누가 떠올리십니까?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졸업을 하게 되어 있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되어 있죠. 또 영원히 같이 있을 것만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또 부모님, 또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언젠가는 이별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만났다 헤어졌다 한다라는 그런 말도 이제 있죠. 그런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제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만남과 헤어짐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조금 이분과 좀 친해지고 또 마음이 좀 맞고 또 열심히 같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 이제 다른 타주로 이사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이제 목장 식구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한 부서를 같이 섬겼던 분이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이제 떠나시거나, 또 어떤 때는 이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우린 이별의 어떤 아픔들을 계속적으로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급하게 또 이 여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 가는 길에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데, 바울이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에베소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남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바울이 대신 가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울은 굉장히 에베소에 들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옛 친구들도 있고 정말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차피 가는 길 선상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뭐 돌아가야 되는 길도 아니고 가는 길목에 에베소가 있는데, 또 바울은 2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이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제자 훈련시키고 정말 자식과도 같은 이런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겠죠. 또 바울은 여러 사역지를 다니면서 복음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 에베소만큼은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많이 봤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제자를 양육했는데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어떤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일부러 거기를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게 되면은 같이 이제 정든 사람들이랑 밥도 먹어야 되고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자기는 갈 길이 바쁜데 이제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제 발목이 묶이면 안 되니까 직접 에베소에 가지는 않고 그 에베소 밑쪽에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밀레도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이 리더들,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에 한 걸음에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달려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긴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에베소에서 여러분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먼저 나누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18절에 보게 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첫째,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는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 참 오랜 시간 동안 몸을 담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저는 변하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이제 먼저 말을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제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사실 또 속담 이제 사자성 중에 용두사미라는 것도 있죠. 또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끝은 이제 시시하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용두사미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라고 해서 끝이 중요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하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다 보면, 아니면 EM의 청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처음 누군가를 만나는 이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잠깐 눈빛이 굉장히 이제 초롱초롱합니다. 이제 기대감에 가득해서 또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눈 앞에 선하게 보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 좋냐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처음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냥 저에게 잘 해줍니다, 저를 사랑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 연애 처음 하는데, 초반에 연애하는데 사랑 안 하면 이상한 것이지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사실 연애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한 것처럼 사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보다 어떻게 끝맺음을 맺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제 부부의 관계로 이제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이별을 경험하게 되느냐, 또 그런 이별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연애의 추억은 좋은 추억이 아닌 자신에게는 아픈 그런 추억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름다워야지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선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생활이 싫었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신혼생활만큼 정말 뜨겁게 사랑의 그런 한 경험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누구나 이 신혼생활을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너 없이는 안 돼, 너 없이는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인간이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능적으로 처음에는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회사에 취직하든 뭐 어떤 사역을 맡게 되었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끝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길거리에 젊은 이제 연인들이 이렇게 좀 다정한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인터넷에 그런 사진들이나 게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뭐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처음 연애하는 거니까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길 가다가 이렇게 노부부가 이렇게 꼭 손을 잡고 걷는 그런 모습들, 가끔씩 제 새벽기도 이제 열 체크할 때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오시는데 꼭 손을 잡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뜨겁게 한순간에 사랑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정말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열심을 가지고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뜨거움을 아직까지도 고이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계시고 더욱더 날마다 깊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변하지 않았다, 한결같이 너희를 섬겼다,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십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살았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게 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실은 바울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너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메시지였는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조금은 그 메시지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이들이 변하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정을 해주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변함없는 삶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19절 한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실 이 참 놀라운 말들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한없는 눈물과 또 온갖 시험과 고난을 내가 겪으면서까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너희를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믿음을 증언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당했다. 어떻게 보면은 후회 없이 바울은 사역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 순간만큼은 아낌없이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정말 주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 양육을 하고, 정말 이 바울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 구절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냥 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즉 사람 가리지 않고 장소 가리지 않고 나는 한결같이 후회 없이 사역을 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무나 당당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우리의 자녀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긴 하지만 나는 후회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 가운데 이 자녀를 인도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나는 후회 없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정말 열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후회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놨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정말 철저한 기도의 그 눈물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막힘없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한결같이 후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를 성경 이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지난번에도 몇 번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적인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제 할례할 필요 없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갔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역경이 눈앞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저희가 보게 되고, 또 21장에서도 3번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뭐 바울이니까 어느 정도 잘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바울 같았으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도시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했었고,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또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씩 제가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왜 제가 하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로마에도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스페인에도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 시기에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저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당연히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왜 굳이 반대길로 가서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 가운데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정말 멋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좀 잘 가르칠 수 있네, 자기의 어떤 달란트에 의해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소명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디든지 간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기서 이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시면은 이 길이 레이스, 즉 경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도 이게 경주라는 말로 뜻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드디어 올해 여름이면은 이제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올림픽이 이제 1년 늦게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 가운데 외국인들은 못 오게, 또 관중들은 좀 이제 내국인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과연 선수들이 힘이 나겠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각 나라의 관중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선수들을 응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관중들은 사실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 경기장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냥 뭐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먹고 옆 사람과 대화도 하고, 가끔은 졸리면 잠도 잘 수 있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즐기게 되는 것이죠, 경기장에서. 그런데 선수는 관중이 얼마나 있든
누가 왔든 내가 아는 사람이 관중석에 있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올림픽에 나온 그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오로지 자신이 정한 그 목표, 결승점만 바라보고 그들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100m 달리기 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그 결승점만 보고 이렇게 초집중해서 이렇게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 경기 끝날 때까지 이들은 다른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너희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그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경기장에, 인생이라는 경기장의 관중으로 계십니까? 그냥 가끔씩 대화도 하고 삶도 즐기고 또 흥이 나면은 응원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물론 사는 게 중요한데 좀 의미 없게 그 경기장에서,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게 사실 바울에게도 주어졌지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것을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열방 가운데 제자 삼으라, 그 명령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저희가 한결같이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명을 그냥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목표들, 목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 있게 열심히 죽음도 무릅쓰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시시한 거에 목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 어려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할 만한 것에 힘들어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까지 또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